오늘 이제 늘 나눌 이야기 되지만은 죽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좀 어두우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음. 죽음과 복음. 좀 죽음이 다 나쁜 소식은 아닌데 좀 죽음 그러면 좀 기분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는 기쁜 소식, 복음, 환한 소식,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같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알 텐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녁 8시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 전부는 다 특별한 일 없이 다 죽지 않고 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염색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이 탁 되고, 제가 눈썹이 좀 희미합니다. 눈썹도 또 제대로 착 나게 되고, 코는 괜찮죠? 하여튼 다듬었는데 다 새롭게 기가 막히게 착 이렇게, 그죠? 목에 주름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는 모르는데, 그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살아계시던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건 믿는다 안 믿는다 물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도 다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고 옛날에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고생만 시켜나는 거잖아요. 혼자만 될 많은 사람 고생시키잖아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안 믿는 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다 믿는데 일반인들은 안 믿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읽어줄 텐데 그림 곁들여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인데 잠시 한번 같이 우리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로 가는 부스럼투성이에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해보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몇 말씀이 좀 더 나오게 되죠.
앞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된 것처럼 부자도 거지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막아낼 사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죽는 겁니다.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도 죽는 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 제일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막연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냐, 죽고 난 뒤에. 그러니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죠? 좋은 데와 나쁜 데 있다,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아마 약하고 병들고 영양실 쪽에 있죠. 축복의 장소에서 삶이 이어졌어요. 죽음은 또 다른 생활이 출발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부자는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에 음부에 들어갔어요. 나사로는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웠는데 앉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도 저렇게 했었어요. 성찬 때도 저런 그림이 있고요. 우리 로마 시대의 그림 보게 되면 귀족들이 잔치할 때도 보면 비스듬히 누운 듯이 앉은 듯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품 안에서 지내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나사로를 잘은 몰랐을 거예요. 보기는 봤겠죠. 이 나사로가 겪었던 엄청난 고통은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떡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었으면 애가 탔지만은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들었으면 그만큼 혀가 마르고 목이 마르고 애가 타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얻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죽음 이후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겠죠. 이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 더 마음이 괴로웠겠죠. 필 것 아닌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저 나사로는 저기 있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있구나, 이 마음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잡니다. 현재의 삶이, 지금의 생활이 죽은 뒤에 출발되는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 참 이 부자는 호화로웠어요. 매일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한국에 돈이 많아도 날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더러는 재벌집에 정신 나간 아들, 딸들이 이런 경우 가끔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 만날 수 있는데 더러 그런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잔치라는 건 잔치라는 건. 돈도 엄청나게 써도 그냥 돈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이분이 음부로 갔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부자라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니다. 행하지 않은 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체로 우리는 하지 말아라 하게 될 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돼 심판받게 계산하게 될 때 하지 않는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단 맞을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모두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가죠. 가게 되면 좀 부끄러움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게 되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다 뛰어넘는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자기 집 앞에 병들어서 겨우겨우 찌꺼기 얻어먹는 이 나사로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됐어요. 나사로 정도는 충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정말 수천 명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편안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즐겁고 음식도 그럴 겁니다. 왜 어제 어떤 음식이 있을까? 주인이 이야기할까 봐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날마다 다르게. 이 주인이 머리가 좋았으면 왜 일주일 만에 또 같은 게 나오냐, 이런 야단도 칠 텐데 음식 만드는 사람이 한 달 이상 계획을 했겠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친구들 초청했겠죠. 잔치를 해야 되니까.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에 늘 그래야 됩니다만은 더 마음을 집중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헌금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에 다 써도 모자라는데 다 쓸 것이 많죠. 우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히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명령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탄생하셨지만 죽으러 오셨잖아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죠?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연말연시에는 더 힘을 쏟아야지. 여러분, 이번 성탄헌금에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많겠다 적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25만 원 드린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묵상을 했어요. 많이 드렸구나. 그 묵상이 아니고 나는 이번만큼 애타는 마음이 없었구나. 정말 이 성탄 주님 오셨는데 주님을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주님 마음가진 대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성을 못 얻겠죠. 내가 속속 때려 모르지만은 그분의 살림살이 어지간히 알아요. 폭 이렇게 낼 만한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할 수 없지만은 때를 맞춰서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힘을 쏟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는 목표도 높이 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에 마음을 안 썼기 때문에 엄부에 간 거예요. 틀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않는 것 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준비해 나왔는데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거기에 펴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홍승은 목사님도 말씀 전화 다녀가시고 재정봉회 때 또 같이 또 은혜 받고 제자 된 김미진 간사님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OK 운동하는 게 있어요. 교회당이 위치한 곳마다 5km 안에 반경 5층 아래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힘써보자. 다 책임질 수 없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그런 운동을 하는데 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어진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정말 가볍게 도와줄 수 있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흠을 받아서 엄부에 가게 된 것이죠. 나사로 거지라서 아브라함 품에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가난해요. 참 병들었어요. 개들이 와서 이웃댔는데 아마 헌데를 앓고 있으니까 우리 막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주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이분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지지만은 참 없는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도움 받는 사람이 겨우 그거야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뭐라 그러죠? 포도청 그런 말. 우리 청년들 청소년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우리가 5일 굶어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장발장도 빵을 훔쳐 먹었어요. 빵 구경하다가. 제가 어릴 때 너무 그것이 배고픈 건 아닌데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안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재수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재수할 때입니다. 대구 이사 왔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있을 그때인데 여주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주인이 안 볼 때 과자 훔쳐 먹은 거 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시임이 딱 되고 하나 훔쳐 먹는 모릅디다. 다음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배고프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없으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자꾸 하게 되면 아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부족하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지. 아버지 돈도 없잖아요. 다른 집에 가져오면 되잖아. 이 도둑놈이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가 나사로처럼 없어도 하나님 위로 삼고 도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냄새나고 병들고 정말 보기에 딱 하기 이를 데 없는 손가락질 다 받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죄지지 않는 거예요. 속은 깨끗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움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어렵지만은 열심히 일도 못하잖아요. 병들었으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잣집을 원망하거나 탐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삼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사람 한 번 죽는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부자가 늦게서 깨달았겠죠. 이 부자가 마음에 손을 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죠. 나사로도 가족이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동생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살리셔가지고 내 아버지 보내주세요. 5 형제 있습니다. 죽은 사람 보게 되면 내 소식 전해줄 텐데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동생들이 사랑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또 달리 생각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형님이 5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참 냉정하게 나사로 보내자 그러지 않고 보낼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 모세는 율법서고 선지자들은 예언서, 선지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가서들이 지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신 분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는데 성경 말씀 쓰시면서 은혜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귀가 열리셨어요. 정말 이제는 진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헌신도 하셨어요. 어려운 게 찾아가서 같이 남전대 회원들과 같이 봉사도 하셨어요. 말씀이 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데 말씀을 계속 기록하자 쓰자 그럽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암송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다. 성경을 보고도 듣고도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가도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참 죽은 부자에게, 보통 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28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도 구세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잡니다.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드렸다 그랬는데 제물로 드린 걸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단번에. 단번에 말은 딱 한 번 그 말인데 우리가 한 번 더 해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짐승등은 제사 드릴 때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드리신 바 되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사로의 죄도 부자의 죄도 담당하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제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용서받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길을 열어놓으셔서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길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 번으로 영원히 호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3년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겨야지, 주님 따라 살아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하지 못할 것 버리고 해야 될 꼭 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 도와주 이렇게 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하늘로부터 주님 오시게 될 때에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 막 악기 소리가 총동원되면서 천사들이 동원되고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 듣고 말씀 배울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중에 들려 올라갔다가 그때 다시 주님께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같이 누리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구원받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그 보게 되면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나타나셨고 2000년 전입니다. 나타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기 때 어떤 때는 일어서셔서 화이팅! 주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듣고 받고 있다. 힘내! 우리가 잡니다. 사람을 살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크게 주님께서는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몸의 한계도 있고 마음의 한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우리 노대 뭐가 약하다 그러죠? 육신이 약해요. 전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음 약했어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계획을 했는데 이 마음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오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누렸던 그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죽음과 상관없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누구나가 다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제 아버님은 99세까지 사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획과 달리 69세까지 사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105세 되시는데 어머님은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3남매이신데 60 될 때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외삼촌도 이모님도 56세, 5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 사람은 60을 못 맞는다 이 생각으로 두려움이 크셨다고 그래요. 60을 넘기시면서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친정가족과 달리 75세까지 어머님 사셨어요. 제 사촌동생 하나는 17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명은 제가 8살 때 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 손이 누님은 45년생인데 32살에 시집 가서 32살에 딸 하나, 이제 3살에 갈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아요. 죽음 누구에 다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몰라도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부자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려고 맘먹지도 않고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죽으러 오신 거죠.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잡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시고 심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 까닭에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해진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힘을 다해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죽음을 해결하고 심판을 해결하는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거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까지 열심을 다해 지냈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 은혜 생각하게 되면 나 같은 인생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계셔서 나를 살리시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 좀 전해야지, 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가족도 살려야지, 이것도 살려야지, 우리 주님의 당부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만 하게 하면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는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귀가 열려지면 좋겠어요. 일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는 곤란하겠지만은 죽은 자들이 부러지는 겁니다. 김영호 목사님, 왜 우리 집안의 가족들을 살피지 않습니까? 살피지 않습니까? 논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왜 살피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살려보내주세요, 우리 형제 5 좀 오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애타는 마음처럼 지옥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제게,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열려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면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주님 오신다면 우리 이름이 불어 들림 받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모르지만, 일시를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소원합니다, 좀 연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말미를 줄까? 가능하면 한 2, 3년 연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증을 갖지 못한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삶을 통해서 같이 생활하지만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끝도 아니고 고통받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들, 저도 우리 모두도 귀가 열려서 잘 들을 수 있어야만이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끊임없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만만치 않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는 저희 모두가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송축할 수 있으며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다 부름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교는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불신자 가족 이웃들을 살리는 일, 죽음과 심판에 처한 그들을 생기게 인도하는 일, 복음의 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일깨우시고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고 복된 일에 온산 성결기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